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구약 성경 117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 가까운 지인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장례식에 잠깐 다녀왔는데 장례식에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뭘 느꼈냐면 참 빨리 헤어지는구나, 너무 아쉽고 안타깝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주어진 시간과 삶을 더 잘 살아야겠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야겠다,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영종도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의 길 가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우리 늘 기억하면서 있는 자리에서 서로 중보하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귀한 지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지체들과 사랑 고백 인사 먼저 나누고 말씀 받겠습니다.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재하가 맞죠? 재하? 네, 말로만 듣던 재하가 오늘 드디어 왔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구현 성도님 할렐루야. 저 친구가 동갑이에요. 같은 친구. 네, 아유 듬직하고 좋네요. 네네.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효원 형제도 오늘 와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오늘은 우리 7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이 첫 번째 주일을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절기들을 좀 한번 정리해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구약의 절기들을 오늘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지켜야 된다면 왜 지켜야 되는지,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왜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우리 그것을 좀 말씀을 통해서 정립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3가지 절기는 너희들 꼭 지켜라 말씀하셨습니다. 지킬 것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들이 이 3가지 절기에 여호와 앞에 나와서 직접 하나님을 보아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3가지 절기가 뭐냐 하면 무교절. 무교절은 유월절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종으로 있을 때에 이제 탈출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신 것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뿌려놓으면 이 장자를 첫 번째나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이 임하는데, 그 양의 피가 뿌려진 그 집에는 그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유월절, 넘어간다, 패스 오버, 넘어간다, 이 재앙이 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재앙으로 인해서 이 이집트의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잖아요. 바로의 첫째 아들도 죽고,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뿌리지 않은 가정은 모조리 첫 번째 난 가축도 다 죽고
완전히 나라가 엄청난 풍지박산이 된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10가지 재앙에도 꺾이지 않았더니 바로가 마지막 재앙에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나가라. 그래서 나올 수 있었던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6월절 할렐루야. 그래서 6월절이 이제 그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런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면 6월절과 함께 이어지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좀 한자라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없을 무자의 교는 뭡니까? 교는 그 뭐죠? 누룩 교자 뭐 이런 건데 누룩 없는 절기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것을 함께 하지 않는 그런 기간을 일주일간 가져라.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무교절 절기 때는 누룩 있는 떡을 먹는 게 아니라 누룩 없는 떡을 광야에서 그렇게 먹고 살아라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6월절과 무교절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좀 빨리 하는 이유는 이 말씀드릴 게 너무 많은데 네, 어쨌든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여러분 성경에 나올 때 그냥 6월절에서 이어지는 절기가 무교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붙어 있다. 다음에 이제 맥주절은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 수장절은 이 세 가지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은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구약에서 말씀하셨죠. 그 수장절은 이제 1년의 모든 농작물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를 드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어쨌든 그런 거고요. 그래서 6월절은 유대력 아비벌 혹은 아비벌이라고 합니다. 아비벌 혹은 또 다른 말로 하긴 하는데 1월 14일 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패스오버를 기념한 그 날을 6월절이라고 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신분과 종된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스타트한 그것을 기념한 날이 6월절이죠. 그리고 나서 거기로부터 이제 51일 가량 지난 시점이 맥추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로는 이 맥추절에 해당되는 절기가 세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오순절 들어보셨죠? 예. 부활절에서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절로부터 일주일이 7일인데 7번째 주 되는 77, 49그러면 49일쯤 되겠죠. 그래서 50일과 거의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맥추절, 오순절, 77절은 거의 같은 시기에 붙어 있는 절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나올 때 뭐 몰라도 천국 가는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헷갈려서 성경 막 읽다가 덮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어렵지 않다. 77절, 오순절, 맥주절은 이렇게 같은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런 절기다. 그리고 이제 수장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6월절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이게 참 중요한 절기입니다. 6월절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의 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게 된 날이 6월절입니다. 자신의 삶이 노예에서 태어나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다가 평생 이집트의 그 사람들의 지시만 받고 압박 속에서 살아갔던 그 노예의 종노릇 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자로서 당당히 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제 시작하는 그러한 날이 바로 6월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의 의미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양의 피입니다. 양의 피가 그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지지 않으면 이 6월절은 없습니다. 근데 그 양이 무엇입니까? 그 양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이전에는 마치 이집트의 종처럼 애굽의 종처럼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죄에 의해서 지옥으로 멸망해버리는 그러한 운명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모습으로 매달리셔서 거기서 모든 피와 모든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어주심으로 그 피가 우리의 심령의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진 자는 어떻게 해요? 죄의 신분에서 벗어난다. 출애굽에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유인으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금 뿌려져 있느냐, 뿌려져 있지 않느냐, 그건 뭘로 압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금 연합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 따로 내 따로 교회는 잠깐 있다가 그냥 돌아가면 또다시 나는 죄의 습성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거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내 속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다면 이제 예수님은 나의 뭡니까? 구원자입니다. 나의 주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가 유월절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을 넘고 이제 무교절로 들어가는데, 이 무교절에 해당되는 설명이 뭔지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읽을게요.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17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 유교병은 누룩이 있는 떡을 의미합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유월절 다음에 이어지는 게 무교절이라 했습니다. 이 날에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히 규례로 삼아 대대로 지킬 절기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권세를 통과하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하게 애굽을 탈출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 있는 떡은 어떤 것도 먹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그래서 이 누룩의 의미, 누룩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누룩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훨씬 많습니다. 긍정적인 의미가 딱 한 군데 있는데 그건 뭐냐면, 헷갈리면 안 됩니다. 누룩은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누룩이 좋은 거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딱 한 군데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안에 있는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누룩의 특성을 의미하는데, 천국은 가루 서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 60kg 됩니까? 서말이면 네, 뭐 그렇다 칩시다. 그 서말 안에 들어간 누룩과 같다 말씀합니다. 이 누룩은 조그만한 누룩이 그 가루 안에 들어가도 빵을 구우면요 엄청나게 부풀입니다. 근데 누룩이 없으면 부풀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고 사람이 짓밟으면 짓밟힐 것 같고 힘없고 막 그런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거추장스럽게 여겨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그런 것이 아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아래 있는 무르룩과 같다. 이게 비록 조그마한 것 같이 보이고 바람 후 불어버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차 이 믿음으로 인해서 이 가루 서말 아래 있는 자그마한 누룩으로 인해서 천국이 빵이 부풀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규모의 큰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이 믿음으로 인해서 받을 우리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모른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우 외에 모든 누룩은 나쁜 거다 보시면 됩니다. 아멘. 이 누룩은 성경에서 나쁜 의미로 표현되는데 주로 어떤 걸로 예시되냐 하면, 비유되냐 하면 죄, 불순물 이런 의미로 비유됩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간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서 무교병을 먹어라 하는 것은
죄와 이제 모든 것들을 끊어라. 죄와 불순물을 제거하라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처음 이제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유교병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누룩을 또 발효시켜야 되고 하는 그 기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6월절 그 밤에 바로가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는 급하게 애굽을 지금 나와서 광야로 나가라 말씀합니다. 근데 누룩을 준비할 그 여유가 없습니다. 바로 그냥 반죽해가지고 무교병 구울 수 있는 반죽만 들고 급하게 나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주저주저 하지 말고 뒤쳐다보지 말고 끊고 확실하게 끊고 믿음의 삶을 바르게 출발시켜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이죠. 주저주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그에 대한 말씀인데 출애굽기 12장 34절, 33절, 34절, 39절 이게 PPT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PPT가 오늘 말을 좀 안 듣네요. 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2장 34절, 33절, 34절, 39절 아까 지나갔어요. 12장 한 번 더. 한 번 더. 여기서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으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라. 그 다음에 또 우리 신명기 말씀 왜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지 배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3절 똑같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유월절 그 절기를 지난 이후에 무교절 절기를 일주일 지내면서 무교병을 먹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긴급했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 불순물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무교병은 어떻습니까? 맛이 없습니다. 누룩이 안 들어가고 그냥 밀가루로 빵 만들었는데 맛있겠습니까?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길, 광야의 길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에 꺾이지 말라는 말씀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월절은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 문임방과 설주에 뿌려진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죽음의 권세가 엄습하지 못하고 넘어감으로 인해서 애굽을 탈출한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는데 그 일주일 기간을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 절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제가 설명을 급하게 드렸는데, 첫 번째는 불순물죄 제거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주저하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믿음의 길,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다. 맛없는 그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길, 고난으로 인해서 주저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은 이 고난과 장차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광이 이 믿음의 길 끝에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집트, 이 애굽은 우리가 비유로 제약된 세상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이집트의 노예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죄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집트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곳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아픔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육신의 필요를 얻기 위해 채우기 위해 매일 기계처럼 쉼없이 살아야 하는 그 노예의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가 머물고 주님의 그 사랑이 머물고 주님의 그 포근히 품어주시는 그 포근한 품 안으로 빨리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무교병 절기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절과 무교병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맥추절의 의미를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6월절, 무교절, 이것은 구약의 절기입니다. 그죠? 지금 혹시 6월절, 무교절 지키는 곳이 있습니까? 교회라는 이름이 딱 돼 있는데 갔더니 6월절 지키고 있고 무교절 지키고 있고, 우리 교회 6월절 지키고 무교절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자, 근데 교회 이름 딱 달고 있는데 6월절 지키고 있고 무교절 지키고 있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6월절, 무교절 절기를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 부활절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이 6월절의 어린 양, 6월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에서 양이 되어서 6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오늘날 같은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 6월절 다음에 바로 임하는 그 주일을 부활절이라고 우리는 기쁨의 부활을 맞이하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부활절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 6월절과 무교절을 아직 지키고 있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6월절과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 이 6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를 부활절에 담아서 우리는 부활절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 나에게 있는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막아주셨고 이제는 내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인의 신분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영광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살아가고 있다. 그러한 의미, 모든 의미가 이 부활절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영광의 부활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부활절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다른 지방에 가서 교회를 갔는데 6월절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은 빨리 튀어나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제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 아까 맥추절을 이제 같이 세 가지 절기가 붙어 있다고 그랬죠. 맥추절, 그 다음에 50일 이후에, 부활절로부터 50일 이후에 있다고 해서 오순절. 그 다음에 오순절인데 한 주가 7일이고, 그리고 7일에 7번 주가 지나갔다고 해서 77절. 그러니까 이 오순절, 맥추절, 77절은 이스라엘 절기에 거의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맥추절을 그날에 안 지키고, 사실은 그렇게 계산하면 우리가 3월 둘째 주쯤에 부활절을 지켰잖아요. 부활절부터 한 50일 지나면 6월 초, 그죠? 그 정도 됩니다. 6월 초. 근데 우리는 6월 초에 지키지 않고 한 달 후에 7월 첫째 주에 맥추절을 지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신명기 16장 9절부터 19절 말씀 또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1절. 네,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으니까 못 따라오니까 자,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로부터 7주를 세어
자,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7주를 어디로부터 7주를 세뇌하면 6월절이 지난 그 안식일 첫날부터,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오늘날 부활절로부터 7주를 셀지니 7주에 7번을 해서 7.7절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제 오순절과 동일합니다. 자, 이 오순절 7.7절 이 절기는 부활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도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이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겨울을 지나고 보리 농사를 합니다. 겨울에 이제 보리 씨앗을 심어서 이제 봄에 보리 수확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대부분. 저는 농사에 잘 모르는데 일단 이스라엘 그 농사법은 겨울에 보리 씨앗을 뿌려서 봄에 보리를 수확하는데, 그 보리 수확하는 첫 번째 수확하는 날짜가 언제냐 하면 6월절이 지난 이후에 첫 번째 주일날. 당시 구약에서는 안식일 후 첫날이겠죠. 근데 우리 오늘날 신약에서는 첫 번째 주일, 6월절 지난 첫 번째 주일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낫을 들어서 첫 번째 그 보리단을 자릅니다. 자르고 나서 그 보리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을 이제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이 초실절, 그래서 이 6월절의 이후에 부활절이 있는 이 부활절의 의미가 부활의 첫 열매, 이 초실절의 의미를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까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마치 보리 첫 단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보리 첫 단, 초실 열매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우리는 그 부활의 첫 열매와 같이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될 때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계속해서 부활의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7번째 주일이 7일이 7번 겹친다고 7.7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맥주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보리를 수확하여 그 보리 수확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의미가 맥주절이거든요. 첫 열매에 감사를 드리는. 근데 오순절과 7.7절은 날짜가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어요. 부활절로부터 50일째 혹은 49일째 되는 그날, 부활 7.7절, 오순절. 근데 맥주절은 딱 그날이다라고 표현하기보다, 날짜 의미라기보다는 추수를 다 완수했다, 보리 농사를 다 완료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로부터 보리단을 첫 번째 잘라서 이제 마을마다 보리 수확이 시작됩니다. 보리 수확이 시작되는데 대략 50일 안에 이 보리 수확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50일 조금 넘을 수도 있고 50일 조금 못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다 보리 수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한 해도 보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의미가 바로 맥주절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 7.7절, 맥주절이 모여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좀 좀 농사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보통 보리 수확이, 집사님 혹시 보리 해보셨습니까? 우리 이영숙도 해보셨습니까? 그죠? 5월 말, 그 6월 달에도 보리 농사 마무리한다고 그러던데,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후에서는 한 달 가량 이 보리가 마무리되는 기간이 5월 말에 딱 되면 6월 초에 이게 이스라엘 절기처럼 똑같이 오순절, 맥주절 같이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6월 달까지 이게 보리 재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맥주절을 오순절, 7.7절과 같이 맞물리지 않고 7월 첫째 주에 그냥 다 보리는 이제 다 농사가 됐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의미로 이 맥주절을 이렇게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약의 절기를 좀 의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정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절기, 구약의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일까요? 말아야 되는 것일까요? 이걸 우리가 정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약의 절기들을 신학에서는 지킬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 근데 여러분, 이 구약의 절기가 신약에 이어지고 연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무교절의 의미가 부활절과 연결되어서 우리는 지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맥주절은 보리의 농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절을 드리는 그러한 의미가 오늘날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요. 수장절은요, 모든 연말에 모든 소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의미가 1년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의 신앙을 성숙시켜 주시고 나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감사의, 추수감사의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땅의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직장에서 솜리수고한 대로, 그리고 사업장에서 필요한 물질과 땀의 소산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이러한 의미와 함께 연합하여서 매일 우리가 특정한 절기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주가 감사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감사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설교가 좀 길었는데 제가 말이 좀 빨랐습니다.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